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다같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저자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말씀의 이 어기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나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기예요. 사도신경이 우리나라에 전달될 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될 때 빠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음부에 내려가사 이 어기가 빠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바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사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어기가 빠졌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이 일부분인 이 어기가 빠졌더라도 원문에 있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 어기를 포함해서 신앙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어기에 아주 다양한 뜻이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어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고 또 그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뺀 것 같다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어기를 음부에 내려갔다.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어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의 이 비유적인 이 해석을 개혁주의 교회들은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갔다. 이 음부에 내려갔다 이 의미를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과 연관지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길래 음부에 내려갔다는 의미까지 덧붙여져서 그 고통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음부에 내려가사 이것을 개혁주의 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음부에 내려갔다 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다른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상적인 이해의 문제. 많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어기를 이해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장사한 다음에 어디에 갔을까 이런 궁금증을 사실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이 음부에 내려갔다 이 의미를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이 의미가 이 어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배 내려갔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은배가 존나 부활하실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다수결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다고 생각을 했어. 실제로 고난주간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고 설교하는 이제 강단에서 그런 설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에 계셨어. 이렇게 이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류예요. 제가 조금 이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이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철야예배 때, 이 철야예배 때부터 주일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신하게 지내면서 너무 떠들거나 막 세상 즐거움을 찾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 속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음부에 내려갔다 이 의미를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오늘날의 천주교는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그 당시는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카톨릭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로마교회 카톨릭은 사도신경의 이 어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에 빼어맞췄어요.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로마교회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연옥. 천국에 가기 전에 가 있는 곳이 연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중간에 있는 것을 연옥이라고 말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상에 의하면 죽은 후에 곧바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자들이 일정 기간 가 있는 곳이 연옥이라고 해요. 일정 기간 이곳에 가서 이들이 깨끗이 재시즘을 받고 정화된 후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사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뒷받쳐져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지금 현재도 이들은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교리예요. 그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던 다 용서받고 단번에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그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어. 불완전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죽어서 연옥에 가 있어. 근데 그 기간을 수백 년을 길게 잡아요. 짧게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연옥에 갈 준비를 미리 준비하는 카톨릭 신자들이 있었어요. 이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천주교는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연옥에서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부님께 고해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고해 들어보셨죠? 고해성사. 이것이 연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연옥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미리 죄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부님께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고해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 고해를 하면 고해를 한 것이 용서받기 위해서 이걸 보석이라고 말해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용어입니다. 보석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서 연옥에서의 삶을 줄이려고 신부님이 시켜요. 너 보석받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을 네가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 연옥에서의 수백 년의 삶을 줄이기 위해서 신부님이 시킨 대로 이들은 보석을 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해서 보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보석을 통해서 죄가 다 씻기지 않는다고 또 이들은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교회가 대신 죄를 사해준다는 대사를 시행합니다. 현재 실제로 이 대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천주교회. 그래서 이 대사는 대부분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를 통해서도 연옥에서의 삶이 여전히 길기 때문에 참회를 또 시켜요. 참회는 뭐냐면 우리들이 많은 제 회개 입으로 고백하는 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의 참회는 책찍으로 자신의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너 죄를 짓기 때문에 네 스스로 때려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또 고행을 시켜요. 무릎으로 긴 거리를 걷는 그런 루터가 이 고행을 하다가 해도 자신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 걸 느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 자신의 죄는 끝까지 계속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계속 죄의 생각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는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연옥에서의 삶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렇게 해서 죄를 경감시킨다고 이들은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따라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 이들은 조상들 역시 연옥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도록 너희가 고해와 보석과 대사와 참여를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면제부 판매가 이 일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의하면 이러한 연옥 외에 또 다른 개념으로 지옥의 주변에 또 혹 지옥의 가장자리 림보라는 곳이 있다고 하래요. 이 림보라는 이 단어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실제로 1000년 넘게 이 림보를 이들은 가리키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이 림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살았던 의로운 구약의 성도들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거하는 곳인 선조 림보와 또 유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어서 가는 곳인 유아 림보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 이 선조 림보에 가서 구약의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드러내서 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이 있는 선조 림보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적 안목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천주교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특허층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강단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줘요.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독일 사람이 라틴어로 읽어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못 알아들어도 신부님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단어라도 읽어주니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2007년 4월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바티칸 신학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림보 교리를 폐기합니다. 그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지키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통해 죄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던 이 림보 교리를 이거는 잘못된 거다고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부인을 한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연옥이나 림보 같은 장소는 성경에서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이런 연옥이나 림보가 있다는 이런 성경적인 말씀 일절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연옥이나 림보를 주장하면서 긴 세월 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쳤는지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천주교는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요. 자신들의 연옥이나 림보 개념을 옹호해왔던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말씀은 옥에 있는 영들을 지옥에 있는 영들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말합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이 원본, 이 헬라어로 된 원본만 이들이 바르게 이해됐다면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처럼 옥에 있는 영들이 지옥에 있는 영혼이라면 베드로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도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 지옥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여러 증거들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이제 이해를 루터파의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루터파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카톨릭의 주장처럼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걸 선포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유죄 선언을, 너희들은 죄가 있어, 이제 이 백성들은, 나를 믿는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어,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지옥에 갔다고 루터파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 말씀은,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이 말씀은 회심을 동반하는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예요. 이 선포하다 이 말씀 안에는 그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지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선포했다, 그런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건 듣건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포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회심도 없는데 단순히 승리의 선언을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견해들은 명확한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무덤에 계셨다는 견해나 지옥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견해나 사단에게 선포하러 가셨다는 이 모든 것들이 오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류라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왜 오류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오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옆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